출애굽기 5장 14절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증인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단의 전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모른다 했죠? 예. 그다음 뭐였죠? 예? 몰라? 예? 악평과 거절하게 하죠. 그 다음에 어제가 악평과 거절했나? 네? 그렇지. 이를 더하게 하고 악평과 거짓말이라고 선동을 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전략은 이간입니다. 이간. 이게 이제 마귀의 대표 전략입니다. 즉 증인과 그 증거를 받는 사람들과의 이간질입니다. 또 증인이 한 말씀과 그 증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의 이간. 이간은 한마디로 틀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죠. 다른 어떤 오해를, 잘못된 것을 중간에 투입해서 증인의 관계, 그다음에 증인이 증거한 말씀과의 관계를 완전히 다 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전략이 마귀의 대표적인 전략입니다. 자, 사단의 전략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교회와 목회자와 지체 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과 그리고 말씀과의 이간입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4절 오늘 읽었어요.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가 한 이 정책 때문에 지푸라기를 빼고 벽돌의 수는 그대로 날마다 한마디로 수를 채우라고 하는 이 명령이 바로 결론적으로는 그 수를 채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인력이 지푸라기를 구하러 사방으로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50%도 잘 못 만드는 거죠. 지푸라기를 자재를 갖다 주면 하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가 시멘트를 이길 때 모래하고 시멘트, 또는 만약에 기초한다면 자갈이 좀 들어간다면 자갈을 모래를 뺐어요. 시멘트만 주고. 그러면 모래를 구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이들이 그냥 돈만 내먹어서 상인들이 와서 납품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노동을 해서 들과 한마디로 산을 돌아다니면서 지푸라기가 될 만한 것은 전부 다, 곡식 밑둥까지 전부 다 뽑아갔다고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를 못 맞췄겠죠. 그랬더니 이집트의 관리들이 이스라엘의 이 기록원들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치욕스러운 거예요. 매 맞고 다 큰 성인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누구냐? 이집트의 정부의 관리들이 세운 관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마디로 관리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기록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노동을 책임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관리하는 그 관리자들이, 기록원들이 이들을 막 패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록원들이 한마디로 이제 바로에게 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당신의 관리자들이 우리를 막 때립니다. 정말 이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바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모세와 아론이 니들 3일길 깊이 가서 제사를 드린다면서 니들이 한가한가 보다? 니들이 시간이 많은가 봐. 니들 게으른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록원들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분명히 자기들한테 지시한 이 말씀 때문에 자기들은 오케이, 아멘, 우리는 가겠다. 당신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말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 해놓고 지금 자기들은 떠나야 할 사람들인데 아직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곳에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바울의 편에 쓰는 거야. 파라오죠? 바로라고 나여기서 바로의 편을 서는 거예요. 그래,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말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 하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전략, 이 바라오의 전략은 먹힌 거죠. 그래서 이간하는 이 일이 한마디로 먹혀버린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이동 과정에서 마귀가 가장 잘 써먹는 전략입니다. 이게. 그래서 새남교 이민준이라는 목사, 그가 증가하는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간을 하는 거죠. 이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제 세 가지를 다 말해. 이게 다 여기에 이제 한마디로 포함되는 것들인데 결국에 그래서 이민준이라는 목사를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민준 목사가 증거하는 이 말씀 또한 이상하다,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한 번만 딱 먹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명, 두 명, 세 명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다들 이상하게 그런 것도 겁을 냅니다. 아니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도 않거든. 근데 잘못된 말씀은 어떻게 잘 믿는지 몰라. 저 이단이라면 막 이단이라면 뭐 무슨 괴물단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믿어버리는 거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이단을 알아. 희한한 일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이단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이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풍문으로 듣고 그냥 옆집 아줌마가 얘기하면 그게 그냥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자, 이런 이간의 전략이 사탄이 가장 18번째로 쓰는 최고로 잘 쓰는 전략이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넘어갔고 이 기록원들에 의해서 타격을 입는 모세와 아론이 또 거기에 넘어가 쓰러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마귀는 자, 시작. 마귀는 모세와 아론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이 멀어지는 결별하게 하는 방법으로 광야를 향한 3일 길을 가서 드리는 제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정한 노동과 체벌을 내렸다. 3일 길을 가서 제사하는 것이 게으른 것이며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은 거짓말을 믿는 것이라고 악평을 통한 내적인 이간을 할 뿐이 아니라 생활에 고통을 주므로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포기하게 한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넘어간다. 자, 19,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자, 이렇게 이제 기록원들이 한마디로 몸이 뭐 화가 몸에 미친 걸 알고 한 게 표현이 참 재밌죠. 한마디로 온몸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 뭐 꼭지가 돌았다 뭐 이렇게 말하죠. 이제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야, 못 살겠다 이렇게 해갖고는 누구 때문에? 모세와 아론 때문이지. 지금 바로가 그렇게 이끌었죠. 이간질했죠. 모세와 또 아론이 마침 또 있네. 있으니까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한마디로 그들의 손에 우리가 다 칼에 죽게 생겼다니까.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말을 해버리죠. 너희들 있잖아. 니들 하나님께 니들 다시 한번 물어봐. 니들 맞아? 정말 니네들이 하는 게 맞냐? 여러분 전도를 갔는데 어떤 분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대적하면서 당신 전한 말씀이 이상하다. 그래서 너 하나님께 물어봐. 네가 지금 믿는 말씀, 네 복음, 네가 전하는 말이 맞냐? 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봐라. 이런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모세와 아론이 여기서 대끼놈 하고 해야 되는데 얘들도 여기서 시험 들어버려요. 시험 들어버려요.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째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말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 팩트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왜 보냈니? 알아 몰라. 왜 보낸 줄 알아 몰라요. 알잖아요. 자기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맹약을 하고 아론까지 붙여달라고 하니까 붙여줘서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수십 번, 수천번, 수백 번 곱씹으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왔을 텐데 이제 첫 번째 이 한마디로 일에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이간질을 당하니까 억울하니까 바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잖아요.
우리를 왜 보냈어요 도대체? 이렇게 하려면 뭐라고 보냈나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와 아론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말하면 바로 듣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팡이가 아직도 안 써먹었죠? 예?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 될 거다. 예, 이런 이제 앞으로 이적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할 그런 나머지 순서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는 걸 이미 다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딱 일단 수가 틀리면 뭐예요? 수 틀리면 사람이란 존재는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막 토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생각이란 것도 언어라고 그랬죠, 제가. 생각이란 것도 언어고 그 말이에요. 말에는 영이 있다란 말을 제가 설교했죠.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엊그제 같은데 한 4, 5년 됐더라고요. 5, 6년. 와,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는데 너무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예, 말에는 영이 있다면 기억나요? 그게 한 5년 지났더라고. 나는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 것 같은데 5년을 지났더라고. 응? 자, 이들의 이 일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어디에? 오케이. 이 마귀의 일은 성공적으로 진행됐죠. 지금 마귀 사단의 이 이간질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이들의 대표 전략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럼 누가 극복하냐? 이스라엘 백성 극복할 수가 없어요. 모세와 아론이 먼저 극복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 놔야 됩니다. 나 돌아갈래가 아니라 출발도 안 했지만 가야 된다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야죠. 자, 마귀의 일은 이같이 사람들과 증인 그리고 그 말씀과 이간을 하여 증인들이 증거한 그 말씀의 세계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것.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저걸 보세요. 장소를 보세요. 자, 마귀의 일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귀는 뭐다?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6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아 우리가 이간을 이깁니다. 이간질을 딱 알아차리고 여러분 이간하는 녀석을 내쫓아버립니다. 속지 않죠. 자,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지금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이 이걸 책망한다는 세 가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를 분급하는 그 시대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죠. 오순절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뭐냐?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는데 그게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렇게 죽고 바로 승천했다 성령으로 오신 그리고 아들을 그리스도를 분급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다. 그럼 여기 죄 가운데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에? 상태가 뭐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난 죄 가운데 있어. 그게 정답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마귀의 작업에 넘어갔다는 거지. 마귀의 일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나는 그냥 기도하면 그냥 다 되는 줄 믿어. 그냥 하나님께 예쁜 짓 하면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남을 돕고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고. 난 그걸 믿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작업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 이들은 뭐다? 지금 뭐요? 자기가 아무리 집사, 목사, 장로라 소용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고린도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빛이, 말씀의 빛, 복음의 생명의 말씀의 복음의 빛이 예,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요 중에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래서 내 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났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작업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신들은 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내게 전혀 들어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들어와.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고 계속 마귀가 이 회방 때문에. 그럼 어떤 상태다? 그는 마귀의 작업에 의해서 넘어가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자, 그래서 이간, 마귀가 세상 신들이 이간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게 마귀 일이죠. 이간을 통해서 절대로 여기를 못 넘어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만 안 넘어가면 돈도 주고 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줘. 그러니까 여기만 넘어갔다면 다 내놓으라 이거야. 지푸라기 내놔. 응? 다 내놔. 그러니까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지. 여기로 넘어가려 했더니 뭐 이렇게 손해보는 게 많아.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거 그럼 이미 다 다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아멘? 이미 뺏기는 김에, 이미 당하는 김에 그냥 아예 죽어버리자. 이 세상을 다 버려보자는 거예요. 이 주인 녀석을 버려버리고, 이 왕을 버리고, 이 나라를 버리자. 어? 예. 그래서 자, 여하튼 이 나라를 우리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요것들을 싸그리 그냥 우리가 왕따시키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냥 이 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우리 그냥 이 안에 들어오자.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여러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국 우리 영의 몸보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 부활의 본체 형상으로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가로막기 위해서 마귀는 여러 가지 전략을 이제까지 썼는데, 아까 1번, 2번, 3번인데 이 4번에 와서 이제 결정타를 때리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면 이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더라, 뭐 경상도 말로 뭐 카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더라. 에? 그렇게 하면 한 방이면 넘어가. 목사님 나한테 그랬단 말이야. 또 나한테 와서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제가 그렇게 뭐 무서운가요? 에? 물론 생김새는 그게 좋지는 않은데, 예. 그래서 제가 밴드 다 뜯고 나왔어요. 하도 그냥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게 쳐다보길래. 자, 요한 8장 44절 보겠습니다.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슨 말합니까? 바로 지금 마귀들은, 마귀와 마귀의 숙주가 된 사람들은, 즉 바라오는 뭐예요? 바로 그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쟁이고 그들이 전한 내용이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해. 바로 마귀가 거짓말쟁이다. 걔는 태생부터가 거짓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살인한, 이 처음부터 살인을 책동했던 자고, 이런 거짓의 아비란 말이야. 그래서 이 거짓 속에 있는, 이 거짓 속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죠. 이게 마귀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어디예요?
어디에 마귀 자식이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에. 마귀의 이런 작업, 마귀의 작업은 이간질인데 뭘로 이간해요? 네, 거짓. 거짓으로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이들은 죽이고 도적질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했어요. 자, 거짓으로 마귀의 작업은 다 거짓을 행하네요. 거짓.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가짜라는 2단이고 3단이고 이게 다 가짜다. 예. 예, 여기에서 뭐요? 책 사람으로 사람으로 이 가운데서 사는 거, 알콩달콩 살고 희노애락을 겪으며 살고 날마다 이렇게 사는 거, 이것이 한마디로 진짜야라고 오늘날 사실 신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는 사람들이 이해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전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어느 교인이나 다 좋아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 그냥 십자가를 죽은 예수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없다. 예수님만 나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00% 그래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믿지 않았나요, 과거에? 갈라디아 2장 20절 다 좋아했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마귀한테 이 작업에 넘어가서 있는 사람들은 다 뭐다? 죄 가운데 있는 거다. 근데 그들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아들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써보겠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뭐다? 마귀 아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멘. 이 거짓말에 이 거짓된 마귀에게 넘어간 지금 바리새파 예수님을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잘 믿고 계명을 잘 지켰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해요. 왜? 거짓말에 속았으니까. 거짓말에 넘어갔으니까 너희는 마귀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아들은 뭐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마귀의 거짓된 일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 거다. 어떻게? 저 이간질에 의해서. 그 다음 자, 고린영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의 임금이 된 마귀의 세력은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의 삶과 세상의 모든 문화를 통제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간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가 사단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마귀의 아들과 같이 마귀가 세상과 사람들을 통한 인도와 통제 가운데 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죄를 없애는 것은 곧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다? 이제 마귀의 통제 안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통제. 마귀의 흑암의 권세 그 나라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다스림 속에서 그들이 설정해 놓은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살이를 하는 거야.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다가 여기서 끝나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니까.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의 육의 사람들도 열매가 아니고 2장의 혼과 육의 플러스된 아담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두 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이제 극명하게 제가 두 개를 나눈 것이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을 기준으로 제가 나눠 드린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 가운데 있죠?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럼 뭐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어요? 마귀의 이 일, 거짓의 일이 한마디로 이 작업이 넘어간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마귀의 아들이 돼요. 그랬더니 뭐예요? 바로 사단의 마귀의 통제 아래 사는 거예요. 참고로 말하면 마귀라는 말은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디아볼릭이 바로 이간하는 뜻이에요.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자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임금의 통제 아래 들어가서 그냥 인생살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인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 안에도 선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의의가 있습니다. 불의가 있습니다. 다 있어. 다 있어.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쫓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의롭고 자기들이 그러면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멘.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말씀대로 살았어. 나는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해서 난 구원 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는 바로 죄를 짓게 하고 죄 가운데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귀를 심판하고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들을 아웃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럼 마귀는 계속 일을 해. 할 때마다 예수님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귀의 일이 스탑돼야 될 그런 현장에서는 그만해. 마귀의 일이 작동되다가 없어지는 거야. 자, 마귀가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말씀과 그 증인들과 담임 목사와 교회와 이간질을 해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아들의 일을 해버린다고. 이 일을 하면 얘들이 더 이상 이간질을 못 한다고. 철수해야 한다고 해요. 철수? 이름이 철수야. 철수가 맨 철수만 하지. 철수해야 돼. 아들의 일만 나타나면 철수해야 되는 거야. 이간질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증인으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간질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지. 아멘입니까? 하면은 일단은 사단 이 마귀의 모든 일들이 아웃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을 여러분과 또는 담임 목사님 저와 이 말씀과 이간질했던 자들이 갑자기 사라져. 더 이상 그 말을 안 하게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자꾸 듣다 보니까 그랬는데 말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딱 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다. 하고 그 아들의 일이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선포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상담에 가서 그 아들의 일을 말할 때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에게 일을 합니다. 아멘. 일을 합니다. 자, 일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을 하면 이건 참이죠. 거짓이 아니죠. 하면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여 자기의 영접하여 당신이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일단은 뭐다? 죄를 없애는 거다. 죄를 없애는 거다.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러 오셨다. 죄를 없애러 오셨다. 그래서 뭐 한다? 죄를 없애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마귀가 할 일이 있지. 그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여기 김성민이라는 지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사단이 역사하면 죄 가운데로 빠뜨릴 수 있어. 응? 안에 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예수님 뭐 와가지고 김성민한테 와 성민아 잘 지냈냐? 하고 예수님하고 관계다 보니까 인간으로서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어야 됨을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혼의 사람 또는 이제 죄인의 사람, 육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사람인 걸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자기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 나라를 다 포기하고 모든 자기 인생의 주권을 다 원룸도 버리고 차도 버리고 다 포기하고 이제 등길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기고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죄를 없애놨어.
그 다음에 이제 말이야 예수님 계시니까 이 마귀를 숙주들이 와서 말이야 와서 못 했는데 딱 이제 한마디로 좀 잠잠한 것 같으니까 와서 계속해서 마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걸려들어. 왜? 죄가 없어졌으니까. 김성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그 죄가 있는데 정말 그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다 십자가 못 받고 빈부대며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없으니까 마귀가 아무리 꼬시고 또 꼬시고 미혹과 거짓말을 쳐도 결국에는 뭐예요? 거기 넘어갈 수도 있어 우리가. 그러다가 또 어디 말이야 정신없어 수요일날 말이야 어디 돌아다니고 뭐 그럴 수도 있어. 또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결국에 뭐 정죄를 못해. 그래서 마귀가 일을 하다가 막혀서 걔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마귀의 일은 하나 그들을 이 죄 가운데 마귀 아들로 데리고 올 수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해야 할 일보다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량해버리는 죄를 없애버리는 일을 하면 마귀가 할 작업한 한마디로 환경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 8절을 읽었는데 3장 5절에 먼저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바로 죄를 없애는 일을 한다. 이것이 뭐다? 아들의 일이다. 왜?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히브리 9장 12절 시작. 오직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인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들이로 거듭나면 더 이상 이 간에 있는 피로 우리가 속량 받았으면 더 이상 다른 피로서 속량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다른 이름으로 속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량 받았으면 다른 이름 또는 다른 어떤 피가 필요 없다. 다른 속죄제가 필요 없다. 아멘. 아무리 교회인데 또 회개하시오 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해도 그거는 필요 없는 거다. 그거는 우리의 삶. 이제 앞으로 말하겠죠.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면서도 또 뭐요? 우리가 잠깐 죄를 질 수 있단 말이야. 또 악을 행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하고 도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마디로 죄인으로서 다시 죄 가운데 있고 마귀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것이 오래 가면 이제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그는 빨리빨리 정말 빨리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돌이켜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사함을 이루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이제는 뭐야? 정죄함이 없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밖으로 한마디로 다시 나가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중심이 세상과 이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어떠한 법도 최고로 이 세상 강한 법이 율법이거든요. 십계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의 법이 절대로 우리를 뭐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죄를 못하는데 아니 사탄이가 어떻게 마귀가 정죄를 하겠어요. 아멘입니까? 마귀가 정죄할 그 하나의 끈 앞으로 완전히 차단해버린 게 뭐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제물로 죽으시고 죽었다면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와 연합하여 우리도 버려지고 이제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량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목사님 죄사함을 영원히 받았나 안 받았냐? 그 좀 알려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상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말이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건 뭐예요? 인간을 버렸냐는 거야. 내가 인간으로 사는 모든 그런 가치와 소망과 비전과 꿈과 나의 어떤 소망 그렇게 다 버려졌냐 말이야. 없냐 말이야. 없습니다. 그럼 된 거지. 근데 뭐야? 아직 그리스도로 사는 인식은 약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사는 인식은 너무나 강하지. 표시가 확 나거든. 근데 그리스도로 사는 인식은 한번 살면 좀 표시가 들라. 왜? 생소한 것들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많이 살든 적게 살든 사는 거야 일단은. 여러분 그렇게 중심을 둬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나님의 아들의 격으로 산다. 아멘. 아들의 생각, 아들의 마음, 아들의 가치관, 아들의 능력, 아들의 은사, 아들의 지혜, 아들의 분별력, 아들의 왕권 그 아들의 모든 것을 성정을 가지고 내가 산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우수한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사단이가 별짓을 다해서 여러분을 시험하거나 또 여러분 가정을 시험해도 바로 여러분들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영혼이 속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걔들이 아무리 물고 뜯다가도 한마디로 내가 죄산 받은 걸 확신하고 네가 아무리 나를 고발하고 내 양심을 고발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 속량받고 그 영으로 거듭났고 그 생명으로 자라나고 있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확고한 선포와 믿음과 그리고 그런 행위 믿음 예배를 하고 또 전도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들은 싹 날아가는 거예요. 지푸라기 뺏었던 것도 말이야 다 날아가 버려요. 더 이상 그 짓을 못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은 뭐예요? 현재와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고 행하면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죠. 그러면 그런 상태라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뭐요? 하셨다가 아니라 또한 하실 거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고 이제 죄를 완전히 속량을 해서 마귀가 우리를 물고 뜯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또 뭐 살다 보면 옛사람의 그 너무나 이 뼛속까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또 사람 흉내를 내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이렇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벗어나서 잠깐 외출을 나가지고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또 그런 걸 할 수도 있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땐 그게 뭐예요? 사실 죄잖아요, 그게. 근데 뭐예요? 그게 결과적인 죄가 아니라 죄를 범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해버림으로 말마 한마디로 죄를 손에 묻히고 마음에 묻히고 눈에 묻히는 이런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여전히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이 빛 가운데 떠나갔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다면 끝나는 것이지만 아직도 그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다면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는 뭐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계속 속량해 줄 거라는 거지. 그 피가 영원히 우리를 속량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즉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벗어났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갔으면 우리가 단 한 번의 죄라도 그냥 끝나서 뭐야?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서 마귀의 작업에 넘어가서 마귀 아들이 돼서 죄 가운데 있고 그 뒤로부터 뭐 쭉 뭐다? 사탄의 통제 속에 살면서 인간으로 아웅다웅 살면서 지옥으로 직행열차를 타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요. 물론 다 알겠지만 조금 이게 알아야 여러분들 전도할 때 알려주니까. 아멘? 아들의 일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야?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당신들은 죄 한 번도 안 짓냐? 악을 한 번도 안 행하냐? 아니 한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빛 가운데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피가 영원한 피가 우리 영원한 죄를 속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백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또는 악을 용서해 주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죄를 하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죄를 행했어. 나 이제 떠나야지 사람께. 누를 끼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헛된 생각하지 마세요. 예? 굳건하게 지키세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8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어 이제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있을 수 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백하고 토설하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악인데 우리의 잘못된 행위죠. 우리도 아들들이지만 순간순간 좀 우리가 좀 잘못 판단해서 사람의 어떤 그런 것으로 또 혈기도 부릴 수 있고 그래서 잘못 판단된 것으로 행위를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다? 자백한다 이거예요.
토설한다. 즉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오버헤이트해서 다 뱉어내버린다는 토설. 하나님께 뭐 다 직구한다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자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들로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사실 오늘 이렇게 잘못했어요. 전부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것을 전부 숨김없이 끄집어내.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옆 사람도 도망갑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위해서는 옆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은혜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성경대로 아버지한테 아들로서 자백하고 토설을 해라. 그리하면 뭐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다. 예. 자, 마귀의 이런 사람들을 죄인된 사람과 육체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 가운데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개신교의 신앙의 현주소가 과연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것인가? 살게 하고 있나? 개신교가 지금. 아니면 사람으로서 심지어 아직은 죄인된 신분으로서 혹은 죄인된 상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으로 믿게 하는 것이라면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이라면 이것은 마귀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무엇일까? 그렇죠? 그건 마귀의 작업에 넘어간 거잖아요. 계속 뭐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도 죄인. 대표기도에 나오면 대표기도하는 장로들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펴주세요. 그게 일상화돼 있잖아요. 또 여호와는 어디서 들었는지 여호와라고 막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기본 컨셉이고 또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죽음과 그 십자가 피가 우리를 죄에서 영혼의 속량을 구원했다고 그 말씀을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내지는 오늘도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죄인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또다시 컨셉이 죄인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응?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 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밖에서 비가 왔어요. 그래서 홍구에다 오늘은 비가 오는데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데 비가 많이 왔다.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비처럼 내릴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도 그대로 읽는 거야. 오늘은 화창한데 날씨가. 오늘은 비가 왔지요. 그럼 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뭐 이런 것이 설교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 아니면 사람으로서 오케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량을 죄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영과 연합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 구원의 실자가 되는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게 뭐다? 이게 아들의 일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혹 죄악을 행하는 일이 있으면 자백하고 토설하고 깨끗한 우리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 여기 읽고 마치겠어요. 새남의 시작. 새남의 지체들은 마귀의 이간을 분명하게 알아 많은 마귀와 세상에 포로된 사람들을 마귀의 거짓 선동과 죄 가운데 있게 하는 이간을 드러내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의 복음 책자에는 죄사함 이런 것들은 다 못 썼죠. 내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나 어떻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성전 밖에서 죽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버려지고 우리의 혼이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그분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완전히 받아서 죄사함 받은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혼이 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은 거니까 그 영을 받아 아들로 거듭나고 아들로 거듭나서 그게 열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들들만이 안에 채워 영에 채울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당시 그 피와 그 영과 그의 생명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여러 가지 이간질을 하여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저앉도록 다시 사람들의 공간으로 한번더 남게 여러 가지로 역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당신을 이렇게 이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죄를 사하시고 결국 아들로 세우는 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니 이 일을 따르십시오. 이 일에 동의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야 이제 사단 마귀 이간질이 한마디로 떠나게 되고 멸하게 되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미혹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꼭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잘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일하는 귀한 영적 리더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